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온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에게서 두 번째 소명을 받습니다. 크게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주셨던 사명의 메시지를 다시금 주신 거죠. 불순종의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3장의 내용은 니느웨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느웨의 회개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도 그 성읍 전체가 엄청난 철저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위대한 이야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 강력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패한 선지자에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진 것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할 때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가 다시금 소명을 받기 위해 정상적인 선지자의 삶으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이죠. 비록 요나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용서와 또 회복과 또 순종과 사랑과 친절과 다양한 삶의 모든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사람에게 대해서 그들의 실수,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무지함, 다양한 연약한 것들이 발견될 때 하나님처럼 다시금 기회를 제공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그러한 관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에 도전과 교훈을 준 사람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한때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면서 저주하여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한 후에는 초대교회 초석이 되기까지 열심히 자신의 삶을 회복시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3,000명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윗 왕은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또 회복되었죠.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백하고 회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으로서 또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그의 노예를 평안하게 하셨고 사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개인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또 때로는 하나님에게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데 그때 뉘우치고 제대로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실패는 올바른 방법으로 다루기만 하면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대신하여 얼마든지 다른 인물들을 부르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보다 좀 더 부드럽고 요나보다 좀 더 순종적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대체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시거나 사람을 바꾸시거나 완전히 태세를 전환시키셨다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불순물로 배설물 같이 여기면서 그는 교회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서신을 또 성경의 정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는 데 쓰임 받았습니까? 시편 103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라고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고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섬기라고 부르시고, 어떤 이는 순종하라고 부르시고, 어떤 이는 용서하라고 부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라고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며 잘 해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때에 그 말씀이 순종되기까지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과거의 죄스러움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올바르지 못하고 선하지 못함을 인식하게 되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지금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지금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나온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에 순종하고 지금의 말씀에 반응하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찬양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야 길이 열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지금 우리들의 힘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첫 번째 실패했던 것을 다시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요나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늘 먼저여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확실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선하고 올바른 길, 아름답고 친절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용서하고 배려가 간영이 가득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모든 다가오심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패한 인생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둔하여지지 않고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반복되어지는 말씀에는 더욱 마음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오며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생명의 삶임을 깨닫게 하셔서 인생의 길에 빛이 되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